1993년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중국 호북성 형문시 곽점촌이라는 곳에서 학자들이 밤잠을 설칠 만큼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고대 남방의 제후국이었던 초나라의 어느 공동묘지에서 다수의 죽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죽간, 이 대나무 쪽에는 노자의 원본으로 비롯되는 문헌을 비롯해서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이 죽간을 통해서 지금부터 2400년 전의 문자를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간에는 우리가 사람인자의 두이자로 알고 있는 어질인자가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이 몸신자 아래에 우리의 심장을 그린 마음심자가 위아래로 배치된 모양이었습니다. 곧 위에 몸신자가 있고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글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대를 10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1300년경에 발굴된 갑골 문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골 문자에는 이 몸신자가 사람인자의 아랫부분이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곧 배 나온 사람의 모양인 거죠. 사실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이유 없이 배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대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 나온 사람의 모양을 그린 몸신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의 어질인자는 임신한 여성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깃든 새로운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어질인자의 뜻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아이를 가져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은 아마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면 장차 나에게 큰 이득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계산된 마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새 생명체가 발을 구르거나 주먹으로 칠 때마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동시대의 문헌에는 또 다른 모양의 어질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사람인자가 있고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의 마음이 곧 어질인자의 뜻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0년 정도 뒤로 내려와서 후한시대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어질인자가 일천천자 밑에 마음심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천천자는 1000명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1000명의 사람이 가진 마음을 어질인자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때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999 다음의 숫자라거나 아니면 1001에서 하나를 뺀 숫자라는 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곧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곧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어질인자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을 정말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의 제목에서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공자입니다. 물론 공자 이전에 인을 강조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600년까지의 중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서경이라는 문헌은 글자 수가 27,000자에 달하는데 인이 5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이시 311편을 수록해 놓은 시경이라는 책에는 글자 수가 4만 자에 달하는데 그 책에는 인이란 글자가 단 2차례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이 논어라는 책에 이르면 불과 1만 5천 여자의 글자 수를 가진 이 문헌에 인이라는 글자가 무려 108차례 등장합니다. 물론 공자 이후에도 인을 강조한 철학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자에는 인이 8차례 나오고 장자에는 6만 5천 여자, 상당히 많죠. 이 장자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무려 114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노자와 장자는 주로 인을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자 사상의 비판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이라는 개념의 오리지널리티는 바로 공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바로 공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다행히 논어에는 제자들이 공자에게 인을 물어본 대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번지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문의 제자 중에서 덕행이 높아서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받았던 안년이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자는 극기봉예 위인이라고 해서 극기, 나를 이기는 것이죠.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극기라고 하면 요즘도 극기 훈련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에 하는 극기 훈련 이런 걸 보면 그 목적이 나를 이기는 데 있다기보다는 주로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대부분이죠. 공자가 이야기했던 극기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궁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자는 기소불용 물시여인, 곧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네, 이 말은 나자렛 예수가 이야기한 황금률과 아주 비슷하죠. 네, 그런가 하면은 늘 말이 많아서 꾸지람을 받았던 사마우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인이 뭡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자는 인이란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줍니다. 아마 그때 주변에 있던 공자 제자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지린자의 인과 말을 적게 한다는 뜻을 담은 글자인 인자는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은 인이다 이렇게 대답해 준 것인데 결국 그 때문에 제자들이 웃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예를 들면서 설명한 사람은 바로 공자의 개성자를 자처했던 맹자입니다. 네, 맹자라고 하면 이른바 성선설을 주장한 철학자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 성선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고사를 인용합니다. 바로 유자입정,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유자입정의 고사를 인용하죠. 자,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려는 장면을 목격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예, 측은히 여기는 마음.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 바로 인의 실마리이고 때로는 그 측은지심이 바로 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측은지심의 측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동정심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그런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이라고 할 때의 은자는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은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인간은 고통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란 게 뭐길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간혹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요리사가 생선회를 하는데 어떤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만 남기고 온몸의 살을 다 발라냈는데 그 물고기를 물속에 넣으니까 물고기가 막 헤엄쳐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하죠. 아, 정말 대단한 요리 솜씨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은 요리가 아니라, 요리 솜씨가 아니라 물고기가 대단한 거죠. 만약 요리 솜씨가 대단해서 그렇다면 어디 물고기 말고 소를 한번, 소를 머리와 꼬리만 남겨놓고 온몸의 살을 다 발라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툭 치면 소가 걸어갑니까? 불가능하죠. 물고기는 대뇌 피질이 극히 적기 때문에 스스로 몸의 살이 발라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다 발라내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헤엄쳐 가는 거죠.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런데 소는 그렇지 않죠. 물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피부에 뭐 가죽이나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의 고통만, 조금의 자극만 가해줘도 그것을 느끼죠. 그런데 그런 예민한 사람의 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불인이라고 합니다. 인이 아니라는 거죠. 인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중풍에 걸려서 팔다리가 마비된 경우를 한의학 서적에서는 수족 불인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이 마비됐다는 뜻이죠. 불인이라는 게. 그런데 바로 그런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공자나 맹자는 불인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양나라 해왕이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하는 것을 보고 불인하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인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정규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의 불편이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이 또 많죠. 그리고 철거민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공자가 말한 사람다움, 인간의 정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